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정설,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중 예정설에 대한 과 관련돼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설이라는 부분, 특히 이중 예정이라는 부분은 대한민국 교회의 주류인 장로교 신학, 일반적으로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종교개혁 당시부터 시작해서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던 찬반 양론이 벌어지고 있는 본문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그것이 좀 너무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는 거, 천국 갈 사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유기된 이들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운명론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매우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흘러가는 두 양극단의 주장이 있어 왔는데, 이 두 주장은 모두 다 우리가 좀 배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큰 흐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한 단어에 꽂혀서, 한 단어, 한 단락에, 한 문장에만 꽂혀서 이 전체 이 문맥 속, 그러니까 단락 속에서 이 텍스트 속에서의 이해와 또 그 각 장의 의미, 이런 전체적 이 흐름, 또 성경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극단적인 주장은 우리가 피해야 하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등장하게 됐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것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오랜 기간 사역했었던, 직접 섬겼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자신이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그런 게 있거든요. 바울서시서 중에 어떤 것들은 그쪽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바울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요청을 받았고, 그거에 대한 답으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쓴 것도 있고, 그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곳이고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잘 알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거라는 점을 우리는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에베소서의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들과 자기와 에베소 교인 이들의 우리의 그런 관계와 만남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좀 이제 흔한 표현, 좀 세속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점을 서두에서 밝혔는데, 그런 그 서두가 끝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첫머리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 이러한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데,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찬송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찬송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에베소 교인 사도행전을 내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 원래 어떤 지역이었는가? 우상이 판을 치는 지역, 같은 우상을 파는 치는 지역이어도 아테네 신을 섬기는 지역이라는, 지혜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던 에베소라는 곳의 특징, 그런 특수성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문화적 배경을 가졌던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됐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령한 복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말입니다, 이거랑 약간 이제 대비가 되는 모습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분들 아시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또 똑같이 이제 사도 바울의 중요한 사역지 중에 하나였는데, 두 군데 다 큰 이방 신전이 있었던 지역인데 그 두 신전의 성향이 조금 달라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곳이 선원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고린도 운하 때문에 선원들이 많은 곳이고, 그 선원들을 상대로 일종의 여사제들이 일종의 사원 매춘 같은 것이 횡행하던 그러한 곳이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는 부유하지만 항상 음란의 위험이 강하게 있었던 지역이고, 그 지역의 풍토가, 이 이오니아 지방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같은 경우는 그거와는 조금 결이 다르게 헬라인들, 고대 그리스인들의 문화적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해서 이 고대 그리스 철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이오니아 지역, 에베소 지역이 원래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였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그리스 철학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주요 활동지였던 아테네 지역을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테네는 이 그리스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나중에 후발주자로 등장한 지역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지역 같은 두 지역은 고대 그리스 역사에선 상대적으로 후기에 중심지로 등장한 지역이고 원래 이러한 그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심지였던 지역은 이 이오니아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가 있는.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소피스트들의 시대의 주요한 배경, 지리적 배경이 되어 있는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조금 그거와는 좀 차원이 다른, 나름 그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고상한, 뭐 좀 고상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에베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쪽 고린도라든지 이쪽 사람들은 이런 좀 이렇게 좀 수준 낮은 사람들이고 자기네들은 더 좀 뿌리 깊고 뼈대 있고 이런 문화인 스스로 이러한 경향이 강했던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에베소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주로 했던 게 뭐예요? 사람들의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말씀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서당을 만들어 가지고 몇 년 동안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리키고 이런 약간 지적이고 이런 학술적인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런 거에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는 지혜를 찾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할 경우에 이런 약간 고상한 동네였던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과시 그렇게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의 말씀이 배경이 되었던 이 고대 헬레니즘의 문화가 강했던 당시에는 그들의 타락이라는 것이 더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파리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게 다 이게 프랑스 애들 저 이상한 놈들이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걔네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이 수준 높은 문화를 너희가 이해 못하는 너희가 수준이 낮아서 그래. 문화의 중심지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우리는 수준이 높으니까. 그냥 뻔한 거 그건 뭐 재미없어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러한 지적 교만 속에서 더 자신들의 죄악을 나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묘하게, 그러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죄를 오히려 선으로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동성애가에 대해서 약간의 결의 차이인데
고대 헬라인들, 이 당시 사람들의 주류 사고방식의 문제가 뭐냐? 동성애도 할 수 있지. 좋으면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좋다는데 어쩌겠어. 남자가 좋다는데, 여자가 좋다는데, 남자가 남자를 좋다고 하는데 뭐 어쩌겠어.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당시 헬라인들은 동성애가 이성애보다 더 고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성 간의 관계는 한마디로 이세를 낳아야 되니까, 자식을 낳아서 번식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진정한 사랑은, 더 고결한 사랑은 그러한 번식과는 상관없는, 그 동물적인 번식과는 상관없는 동성 간의 관계. 더군다나 이 당시 헬라인들은 여자를 남자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로 봤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동양에서 생각하고 있는 남녀 차별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다른 종류라고 하잖아요. 같은 사람으로 잘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 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여자를 이게 막 경멸하는, 여자들 왜 저래 하면서 막 여자들을 한심하게 바라보던 고대 헬라인 이 남자들한테 여자인 부인과의 관계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사람이 원숭이랑 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좀 못한 그런 열등한 존재인 여자와 하는 거, 관계를 맺는 것보다 같이 나와 똑같이 우월한 존재인 남자끼리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수준이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일명 그런 LGBT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하고 이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어찌 보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LGBT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내 마음인데, 내가 좋다는데, 나의 정체성이 이건데, 난 나의 성적 정체성대로 살아가야겠다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방어적인 입장이라면, 그 당시에 동성애자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저 좋은 걸 하지 말라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해왔던 것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자기네들이 너무 당연하고 익숙하게 누렸던 것을, 심지어 좋다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원래 그들 생각 속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 가정을 꾸려서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고정관념,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세계관이라는 게요.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요. 우리가 고대 로마 그리스 로마 조각상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조각상들의 주인공은 거의 남자죠. 뭐 주인공이 여자인 비너스 같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남자입니다. 거의 남자. 거의 남자인데 어떤 게 로마 사람들이 만든 거고 어떤 게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그 조각상이 이게 남자 조각상인데 이게 그리스 사람이 만든 거구나, 이게 로마 사람이 만든 거구나 딱 보면 티가 나는 게 있어요. 지금 딱 티가 나는 게 그리스 사람들은요 수염을 기릅니다. 로마 사람들은 면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데생 같은 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데생할 때 늘 배우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아그리빠라는 거거든요. 아그리빠 같은 경우는 로마의 장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면도를 깨끗한 얼굴입니다. 반면에 이제 하다 보게 되면 드라곤인가 약간 막 수염하게 나는 사람 남자 있어요. 그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한 신. 남자는 이게 수염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런 미묘한 차이가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연속적이었던 그러니까 문화적 역사적 연속성에 있었던 그 사회에서조차도 이 둘이 충돌하거든요. 세속 역사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가 로마 황제지만 한마디로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 이제 빠져가지고 한마디로 너무 이제 그리스 문화를 동경을 해요. 그래서 당시 로마인으로서는 파격적으로 면도를 안 하고 수염을 기릅니다. 이런 행동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네로의 이제 박해가랑 우리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로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 고정관념이 되게 강한데, 하나의 이제 그 사람이 네로가 왜 이제 폭군이 되고 왜 사람들하고 충돌을 일으켰는가라는 과정을 보게 되면 다른 황제들은 로마의 전통에 충실했었던 그 전의 황제들은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데 이 그리스 문화에 미쳐 있었던 네로 황제는 다른 황제들과 달리 막 면도도 하고 다른 황제들과 달리 그리스인들 같이 동성애에 빠져서 미소년을 데리고 다니고, 그 이전에 고대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이라든지는 약간 그거와 결이 다르거든요. 황제조차도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거부감을 느꼈고,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네로가 실각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점이 됐거든요. 이렇게 이 전혀 다른 가치관을 사람들이 수용하게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를 간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오늘날 다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이거와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러한 결단이 요구되고, 그러한 결단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들은 그것만 가지고서도 엄청난 큰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찬송할 것을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안타까워요. 교회에 대해서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교회를 가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그분이 교회를 가기에는 그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업계의 분위기, 그 회사의 분위기, 내지는 그 업계의 분위기가 대단히 기독교적인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 바닥 정서가. 그런 곳에서는 내가 교회를 간다. 내가 일요일날 교회를 간다. 그들이 일요일날 하는 모임을 가지 않고. 또 그런 집단들의 특징이 일요일날 무슨 자기네들끼리 무슨 모임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맨날 일요일마다 만나요. 뭔가 건수를 만들어서. 근데 내가 그 바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게 되면 그 모임에 가야 돼요. 교회를 가지 않고. 그런 분들 중에 참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교회에 오게 되신 분들은 그것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해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됐고 찬송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에게 와 닿는 것은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한다. 라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믿게 해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냥 우리는 과거에 한국교회에 퍼져 있었던 좀 나쁜 풍토 중에 하나가 개인들에게 결단을 강요합니다. 교회 잘 다녀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잘 믿고 잘 믿는다는 건 없어요. 믿던 안 믿던 둘 중에 하나지. 믿음이 좋은 거, 누구 참 믿음이 좋아. 그건 잘못된 겁니다. 믿던 안 믿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는 이거를 믿을 수 없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이 좋은 걸
이 좋은 교회를 왜 안 나와?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갖다가 왜 안 믿어? 이 좋은 걸.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믿지 않는 많은 분들, 또 더 나아가서 한때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정직해서, 내가 사랑이 많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예요. 간혹 저는 교회를 한때 잘 다녔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제 주변의 친구 같은 애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답답합니다. 참 답답한 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라고 라는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해요.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 내가 믿어보려고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 교회 열심히 다녔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하라는 성경 공부 다 했고, 제자 훈련도 했고, 뭐 다 했는데 안 믿어지더라. 저는 그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제자 훈련인이 이딴 거 주도했었던 일명 신복음주의자들 잘못된 것 같아요. 제자 훈련? 근데 왜 그 모양 그 꼴입니까? 그런 식의 접근의 근본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야 된다는 건데요.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한테는 응답할 능력도 없어요. 응답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응답할 수 있는 거지, 내 안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 그 사랑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점, 그것으로 인도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셨다. 한마디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양자가 과연 뭘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양자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아동 수출국이다. 외국으로 고아 수출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국내 입양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국내 입양이 잘 안 돼요. 방송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연예인들 중에 뭐 누구 입양해서 뭐 어떻게 한다 뭐 하는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제가 주변에서 경험한 짧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입양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자기 자식이 있을 때. 자기 자식이 있을 때 입양이라는 것은 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 친자식과 양자 사이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자들한테는요, 원칙적으로 상속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예,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고 자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되셨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재가를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가를 하시면서 이제 다른 집에 가서 양아버지, 양어머니, 양부나 양보 밑에서 성장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이가 좋은 경우도 많아요. 안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친자식같이 정말 잘 지내는 집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집들이 언제 문제가 되냐?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특히 돌아가신 그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을 때, 유산에 대해서 문제가 상속을 해야 될 때 내 핏줄이 아닌 사람은요, 상속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입양을 해서, 그러니까 입양을 해가지고 양자가 생긴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놓고 봤을 땐 친자식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내가 우리에서 요즘 두 명 많이 나니까 친자식이 둘인데 친자식 둘이 있다고 칩시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길 재산이 좀 돌아가신 분이 부자여서 한 100억 남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두 자녀는 50억, 50억씩 가져가겠죠. 상속세 같은 거 빼놓고 단순히. 근데 이 아버지한테, 이 부모님한테 양자가 있어서 양자가 2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 가지고 4명이 나눠서 25, 25, 25, 25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한 사람당. 똑같은 권리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 친자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입양한 자식들한테는요, 원칙적으로 상속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유산에 대한.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양자라는 것은 대가 끊어지니까 집안에 주로 양자는 딸보다는 아들을 입양을 하죠.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자식이 없고 아들이 없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농사를 짓는데
쓰기 위해서 양자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로 들어온 사람은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그 양부모를 봉양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입양, 양자라는 게 있던 거란 말이에요. 고대 농경사회, 전통적인 농경사회에 있어서.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이 유산 상속이라는 문제가 복잡해졌을 때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게 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게 좀 더 예민하고 좀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요. 지금 좀 오래된 영화지만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혹시 기억나세요? 글래디에이터? 거기 보게 되면 앞장면에서 아우구스 아우렐리우스가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영 시원치가 않아. 아들이라고는 달랑 한 놈 있는데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쟤한테 제국을 맡긴다? 내 후계자로 삼는다? 영 아닌 것 같아서 그 영화에서 보게 되면 아우렐리우스가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장군으로 미웠고 가장 능력이 있던 막스무스를 양자로 입양하려고 하죠. 그 영화에서 보게 되면 양자로 입양한다는 것은 뭐예요? 양자로 입양해가지고 그 사람을 나의 후계자로 삼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원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암살을 하죠. 그 장면에서 보게 되면 영화에서 보면은 아버지를 암살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근데 그 장면을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나라, 그 유업을 누가 물려받아요? 원래는 독생자인 외아들인 예수님이 혼자 독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 거야. 아버지께 다 내 거야. 라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자기 양자로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은 n분의 1 해야 된다는 거죠. n분의 1. 이걸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똑같은 상황에서 나누고 싶으십니까? 저는 별로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사랑하셔서 내가 너라면 오케이, 같이 먹자, 같이 나누자, 그래, 나 혼자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우리한테 익숙한 천국 잔치에서 이 풍요로움을 같이 누리자. 오케이.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내 사랑 안에 있으니까.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고.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이라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 이런 개념은요,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면 극락왕생하는 것도 있고, 이슬람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순교자가 돼서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서 하여튼 행복하게 산다, 수많은
처녀들이 너를 반길 것이다 뭐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 하나님과 뭐 다 같이 와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식으로 구원해서 이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 내세에서 누릴 무한한 기쁨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오늘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특이하게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케이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물론 두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는 완벽한 하나됨, 이신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사람은 예수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공짜로 주신다. 아무 대가 없이 주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이 점을 좀, 이러한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헌금을 좀 더 해야 되나? 교회 봉사를 더 해야 되나? 내가 뭘 해야 되지? 아니면 뭘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함에 있어서, 인도받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이유와 조건이 없었듯, 그 안에서 이걸 누림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가가, 우리가 지불한 대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찬송해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귀가 주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가 있어요. 야, 네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 네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잖아. 주일마다 꼬박꼬박 했잖아. 네가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너 교회 다니면서 말이야, 옛날에 네 좋아하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옛날에 이제 즐겁게 놀았던 여자친구들하고도 관계도 다 정리하고, 옛날에 무슨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라는 보상 심리를 갖고 자꾸 이게 마귀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분들 중에 이 보상 심리 때문에 엉뚱하게 망가지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들조차도. 그러나 그런 생각에 자꾸 불현듯 들 때, 마귀가 그런 생각을 자꾸 우리 속에 불어넣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다짐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릴 그 풍성한 유익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마치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너 그거 재수가 좋아서 당첨된 것일 뿐이야 라고 누가 폄하했을 때, 야 내가 그래도 이거를 사기 위해서 저 로또 판매점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내 돈 몇천 원 내고 얼마 내고 내가 사는 그런 수고와 투자를 했는데 그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지. 너는 그런 거기까지 로또 판매점까지 찾아간 나의 수고와 그 로또를 사기 위해서 투자한 내 돈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라고 말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라는 점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